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나도 교회 다녀봤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뭐 진짜 어떤 면에서는 나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고요. 좀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나도 교회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도 한 현장에서 만나신 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봤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만나는 신천지 그분도요. 이미 교회 다녀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녀봤는데 얘기를 해보면 오늘 만나신 분이나 신천지 그분이나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교회는 다녀봤고 성경은 읽어봤지만 뭐가 기준이 없냐면 첫 번째로는 구원관이 없어요. 구원관이 없고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또 뭐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할게요. 뭐 신앙생활이라 얘기하기 좀 힘드니까.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사실 기준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봤다고 하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과 굉장한 고민들과 갈등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착해야 되고 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이 조건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닐 때 다른 또래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셨는지 나는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세례를 안 받겠다 그러셨다네요. 그게 성인 때 얘기가 아니라 어릴 때 그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너는 왜 세례를 안 받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았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받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깨어 있는 게 낫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는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 조금 뭔가 많은 것을 좀 오해하고 계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걸 해결받고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가 실상 갈등하는 것 중에 많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성령 인도냐? 이게 성령 인도냐? 저게 성령 인도냐? 이런 갈등 안 해보셨나요? 저는 참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이거 하는 게 맞은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어떤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유를 찾는 질문은 아예 하지도 못할 정도로요. 그런 갈등 속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맨날 이 갈등하다가요. 계속 왔던 시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자, 그래서 뭐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천지 그분이 뭐 한국 신학자들 좀,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좀 욕하고 한국 목사들 욕하고 한국 교회들 욕하는 거 저는 조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뭐 이해심이 넓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요. 대부분 뭐 교회들이 그리고 대부분 또 뭐 목회자나 이래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되는데 원래 이상한 사람은 맞는데 지금도 이상한 걸로 서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지 않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걸 보고 이제 기복신앙이라 얘기를 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이걸로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난주에 그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 나눌 때, 우리는 뭘 주세요 하는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주세요 할 신분과 배경이 아니다. 이미 다 받은 거다. 근데 그 받은 내용이 뭐 돈, 아니면은 뭐 건강, 아니면 성공, 이런 걸 받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저 보좌의 축복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뭔가 새로운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것인데 잃어버린 나의 생명, 원래 나의 축복,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이런 걸 나눈다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 교회의 한국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분이 또 이래 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300% 확신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또 이게 뭐 뻥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이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좀 뭐 그분도 뭐 이제 자꾸 이쪽을 뭐라 얘기하는 걸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약한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논쟁하지. 이거 그럼 계속 만날 수 있겠냐? 우리가 편하게 오래 만나려 그러면 우리 약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에게 하고 싶은 거 얘기하시고, 저도 나누고 싶은 거 함께 나누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자꾸 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 그런 것 같으면 나도 그 신천지에 대해서 할 얘기 많다. 그것 가지고 자꾸 뭐 싸우듯이 논쟁하듯이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 불편해서 만나겠냐? 너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쪽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마시라.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축복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냥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성경에는요, 불신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하지만 이 성경에는 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서 좀 이해되어지고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뭐 불신자 중에서도요, 뭐 종교나 이런 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피 그러면은 바로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종교나 무속이나 깊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 있거든요. 저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요, 배경이 그렇다 보니 이 무속인들을 만나보면요, 이 뭔가 이 피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렇지, 이 피에 대한 어떠한 이게 역사가 있다라는 건 알거든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무속인들도 부적 쓸 때나 굿할 때나 이 피에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근데 서론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불신자가 들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신자로서만 들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넘어서서 정말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반박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더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키를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 진짜 이 정확한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 개인 신앙 하나조차도 사실은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 안 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영적 세계거든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말로 신천지 그분도 뭐 보자 이걸 알아듣고 그걸로 지금 뭔가 받아가지고 왔다 얘기하는데, 근데 참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자꾸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영적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귀신 믿어요. 근데 신자들은 귀신 얘기하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 얘기하냐고요. 더군다나 귀신은 믿는데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그랬잖아요. 어떤 무속인이 귀신은 믿는데 왜 하나님은 안 믿냐?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왜 나는 귀신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했지? 뭔가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나 이게 우리의 어떤 상태라면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뭔가 진리 같은 얘기를 해버리면요, 흔들린다니까요. 뭐 제가 말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안타까움만 가진다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듣기로는요, 다락방 안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도 신천지로 가신 분들 적지 않게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나쁘다 뭐하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한 거 이거를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려면 좀 먼저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나는 속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일단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 바울의 다른 이름이 또 게바거든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했는데
신전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 파는 음식, 그걸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는 걸 갖다 지금 이제 쭉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적인 거를 못 치면 이 서론적인 거예요. 자꾸 시간만 다 이렇게 갈등하고 논쟁하다가 시간만 자꾸 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메시지가 중요한 내용이 많은 거라 그냥 대략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지금 지나보니까, 나중에 지나보니까 알았죠. 처음에 제가 다녔던 교단이 고신측이거든요. 고신측은 교회 안에 십자가도 안 달아놔요. 그것도 우상된다고. 고신교단이 시작되어진 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어떠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된 교단이거든요. 그래 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 우상 앞에 절하라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여기에 절하지 않고 다 죽는다라면 누가 이 말씀을 그러면 전달을 하냐. 살아남아 있어야 그래도 바르게 전달하지 않냐.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모양으로만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살아남아야지 전달할 거 아니냐.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을 했죠. 그때 조길채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어디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일사각오예요. 그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게 고신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신교단은요, 일반 통합책이나 합동책이나 보다 주일날 굉장히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우상에 뭐 비슷한 거는 아예 다 제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오전 예배와,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고 2부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거나 아니면 아예 저녁 예배였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계속 시간이 비어요. 그때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리다는 이유로 동네에 어린아이들 전도한다고 그 동물 탈이 있죠. 동물 탈. 동물 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한 사람이 입고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 애들 난리 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애들 모으면은 주변에서 막 애들 모여지면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막 이랬던 교회인데, 그 탈을 누가 썼냐면 제가 썼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것도 한여름에 한여름에 그 탈을요 막 쓰고 돌아다니니까 애들은 재밌다고,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탈 머리를 턱 치니까 이게 씩 돌아가가 앞에도 안 보이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 교회는요 그 더운 날에도 토요일 12시 되기 전에 뭐 물이든지 음료수든지 다 사놔야지. 심지어는 전도에 필요한 거라도 다 사놔야지. 딱 토요일 날 12시 땡 하면서부터는요, 다음날 월요일 12시 되기까지는 10원짜리 하나도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부분에 이런 배경들이 많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구원의 기준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인 거를 놓치면요, 다 속는다니까요. 그 우리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들이 정말 그게 본질적인 것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다면 그거 다 속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얘기인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가 뭔가 본질인 것처럼 그것 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거 갖다 싸우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이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잘 아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게 그러면 거짓이고 헛거냐? 그렇게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받았다라는 거로만은 저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목사를 통하여서 이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지금 나하고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아서 은혜가 됐어.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메신저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은혜 받았다 하는데요. 누구는 은혜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도 누구는 좋아요를 누르는데 누구는 지금 싫어요 눌러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메신저를 통하여서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좋다 싫다도요. 결국은 내가 기준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싫고 좋고는 그거는 내 상태고 그거는 내 수준이지. 하나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 안 보입니다. 내게 은혜됐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늘 은혜되지만은 않잖아요. 그럼 싫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뭐 안 들을 겁니까? 그럼 뭐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 없고 뭐 기준도 없으니까 그럼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을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 사실 이런 걸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신자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져야 사실은 우리가 많은 현장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눈. 그 다른 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은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 빼놓고 얘기하면요, 뭐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맨날 보는 게 뭐 경쟁하고 싸워서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거기서 뭔가 나와지는 것 그것 가지고 뭔가 뭐 응답 받았다. 그거 뭐 응답 받은 겁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은 거지.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은 거지. 그거 안 되는 사람이 그거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교회 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까지 심지어는 하나님 잠 안 자고 기도합니다. 이제 때로는 나 굶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게 교회 아니냐라고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전부 다 그냥 나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사실은 배가 풍랑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죠? 바울보다 자기가 똑똑해. 눈에 보이는 저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는 전혀 배제하고 그걸 보고 얘기해주는 바울 말을 들지 않아가지고 풍랑만 났거든요. 나중에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풍랑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제 말을 들으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말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고 저 같은 사람을 부족하지만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맞다라면 그렇다면 내게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듣기 좋은 거, 입에는 달고 귀에는 달콤한 이런 것만 자꾸 들으려 하지 마시고요. 뭔가 좀 찔리고 조금 뭔가 좀 아프고 뭔가 들키는 것 같더라도 좀 그런 것도 수용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목사 말 듣는 게 그게 성령 인도고 목사 말 안 듣는 게 불신앙이다. 저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양식껏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져야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최고의 문제를 가진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최고의 제자가 나와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일반 신자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자.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생명처럼 얘기하고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찾는 그들이 아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버릴 것과 찾을 것을 아는 제자. 그 제자가요. 이 브리스가 부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면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지금 같이 흐름을 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내 안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요, 신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있었음에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계신 분들, 가신 분들을 저는 다른 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게 들리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거 갈 수밖에 없는 그동안 사실 말씀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목사라서 안 흔들린다가 아니라 또 뭐 자랑하거나 교만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분은요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놀래요. 조금 제 표현대로 내가 느껴진 대로 표현한다라면 이 목사 이거 뭐가 많이 다르네. 이 교회 이거 뭐가 많이 다르네. 어지간하면 자기끼리 먹히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에 반박도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반박하려고 반박하는 거지만 시간 많이 가서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요.
이 브리스가 부부의 이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있었던다. 이것 안에서 발견되어진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다라면 이게 나와줘야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이면계약이 뭡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 뭐 그리스도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데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언약이고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그 개인만이 알고 있는 이면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받은 거는 확실한데 왜 이렇게 저렇게 구르고 두르고 막 다 했느냐? 왜 자꾸 겪느냐? 저는요 이거 찾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거 말이 사실 이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를 못 찾으니까요 자꾸 뭐 방황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영적 문제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걸 다 갖다 때려 붙여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거 찾게 하기 위함. 이걸 못 찾으니까 사실을 그랬던 거고 그 못 찾는 것 속에서 그렇게 나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이거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나이가요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지 못한다라면 그게요 나에게는 전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겪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받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왔던 건 그거를 문제로 보지 말고 갈등으로 보지 말고 위기로 보지 말고 그게 시대의 요청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답 내리라는 거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를 답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나는 이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겠구나. 나는 그래서 여기에 오직 해야겠구나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비행기 처음 탔을 때 기성교회에 그 옆에 앉아있던 권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얘기했다니까요. 권사님, 교회 안에 다른 분들은 못 보이는데 왜 권사님은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못 보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사님께 보이게 하셨다라면 권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나한테 뭐 밥 조금 더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 게 뭐 교회 비행기에서는 이게 매너 아니다 그랬던 분이요. 눈이 땡 그러죠. 내가 왜 그거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여러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대부분 이게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픈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많은 갈등이 있는 거 안다니까요. 안 힘들고 안 어렵고 눈물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 브리스가 부분은요. 여기 좀 이따 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고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 이런 유목사님 표현이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가장 부족한 문제 있는 그런 교회에서요. 이런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겠다. 그러면 좀 오늘만 편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탓하면 되겠어요? 그 비성경적이잖아요. 교회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목사가 이래가지고 오늘도 자다가 지금 15분 늦게 시작했는데 안 깨웠으면 계속 잤을 건데 잠자는 이게 잠자는 공주도 아니고 목사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 힘들어. 야, 맞는 말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이제 더 이상 안 자도록 갱신해야겠지만 맞는 말 같지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고 뭐 안 해줘서 교회가 뭔가 이래서 맞는 말 같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그럼 이 브리스가 부부와 이 고린도 교회는 어쩝니까? 그럼 누가 틀린 겁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라면 그분이 비성경적인 겁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 부부, 고린도 교회의 이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이 시작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자리가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를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락방 운동을 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대로 시작하자라는 게 다락방 단체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는 겁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황제가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문제가 온 것 같지만 이걸 통하여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쫓겨나게 된 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게 이것이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스라엘과 로마를 모두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심지어는 아볼로라 하는 렘넌트까지도 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망대도 이 흑암의 망대도 로마의 흑암의 망대도 우리 후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망대도요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응답의 그게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문제로 보면은 우리의 관점이 성경관이 아니거든요. 복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곰교육자 얘기하셨잖아요. 곰교육자. 너무나 소통이 힘든 교육자. 그래서 좀 내보내자라고 얘기가 돌 만한 교육자. 근데 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쓰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 거를 갖다가 우리 사람이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자꾸 바꾸려 그러면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영적 문제라 얘기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 되면은 상대방이 볼 때 그 사람도 영적 문제거든요. 노루는 군뱅이 볼 때 영적 문제고 군뱅이는 노루 볼 때 영적 문제거든. 그런 쓸데없는 우리 얘기를 다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나 소통이 힘들 만큼 그런 교육자 다 내보내자 했는데 이 목사님 놔둬라 좀 놔둬봐라.
나중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냈는데 진짜 곰처럼 사역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거를 안다라면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뭐 네 이거 영적 문제다, 바뀌어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얘기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영적 문제자다. 그 영적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거를 바꾸지 않고서 뭐 자꾸 뭐 이거다 저거다. 우리 그런 데 다 걸려 있다니까요. 걸려 있어요. 누구를 뭐라 하고 싶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진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까딱하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아닌 내 기준에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기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저런 모습이어야 되고 그걸로 교회 안에서 맨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요 조용할 날이 있습니까? 맨날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목사는 목사 관점에서 막 성도들한테 이게 영적 문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도들도 성도 관점으로 봤을 때 목사가 왜 이러니 저 이게 무슨 교회가 전쟁터인지 이게 무슨 천국의 그림자인지 구별도 안 되어지는 걸 막 교회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신천지가 뭐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잘한다가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우리 입장이라면 우리라도요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좀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시작은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 맞는 말 하는데요. 이게 왜곡됐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관 이게 다른 걸 보고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이비는 뭡니까? 그건 지 맘대로 떠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요, 참 이게 제가 이 어떤 본질적인 부분만 내려놓고 진짜 그분을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났다라면 참 좋은 분이다라고 가까이 하고 싶을 만큼 뭔가 인품이 괜찮은 분. 진짜 여러분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는데 이게 틀려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참 안타까워요. 정말 다른 이단들처럼 저도 이단 많이 만나봤고 많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만나봤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들 다른 사람 여태까지 제가 만나본 이단들은 솔직한 말로요. 지들께 맞다라고 싸가지 없이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도 성격이 더러워서 싸가지 없이 대하는 사람 저도 싸가지 없이 대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진짜 관계를 좀 오래 하고 싶다. 이분에게 정말 이 귀한 복음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해요. 저 오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래 만남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좀 방해될 만한 건 우리는 좀 제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해요. 이분도 거기에 수긍하고. 제가 느끼기엔 이분도 저를 계속 만나고 싶은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제 혼자 착각입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뭔가 충격받는 게 있다니까요. 자꾸. 저는 그 충격이 뭔가요. 이 이단의 영이 깨져버리고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정하신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자꾸 무너지면 어느 날 나 하나님의 것이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그 택도 아닌 거, 그거 진짜 진리도 아닌 십자가의 도도 아닌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제가 왜 듣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다. 오늘 만난 분도 구원받으려면 착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나는 그 자격이 없어가지고 세례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부끄럽지만 지금 제 차 보면 앞유리 깨져 있습니다. 그럼 다가 있습니다. 그 누가 깼냐? 아닙니다. 제가 깼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구원받은 거 그럼 박탈당해야겠네요. 안 착했으니까. 그럼 목사가 구원받은 거 박탈당해야겠네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장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거지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사실은 내게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내게 있는 게 갈등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정신 문제 있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요 진짜 축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모르니까 지금 본론적인도 아닌 서론적인 거에 지금 매여 있고 속아서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고요, 굉장히 축복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4장에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참 믿음 좋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저 불신자와 저 이단 앞에서도 뭔가 우리가 보여질 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 계신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기성 우리 교회를 욕하고, 심지어는 나 혼자 여기서 씻고 나 혼자 조금 움직인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올라와가지고
교회 욕하고 기독교, 개독교님 이러면서 가는 여자애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라면 우리가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다른 기준이 기준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꾸 하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영광이 된다라면 이래둘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맞다 틀리다로 얘기하는 거 참 똑똑한 얘기인데요. 별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의 망대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브리스가인데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 로마를 왜 복음화해야 하는지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경주 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왜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저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왜 우리가 1천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이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란 말이죠. 이 말을 알아들었는 브리스가 부부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도 내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만큼 위기도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바울에게. 그럴 때 자기의 목을 내놨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을 내놓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명건 헌신해라 하면 그 생명건 헌신이 안 돼요.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생명건 헌신이 되어지는 거지. 아닌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이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것보다 교회를 위하여 이 목사원 전도자를 위하여 무조건 헌신하라고 막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마 이번 주부터 아무도 없을걸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라 안 해도 그건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브리스가 부부는 그걸 알으니까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와 전도자를 위하여. 자, 이 비밀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보면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26제는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27제는 세세 영원토록 있을. 이게 뭐죠?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 들으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 비밀을 가진 브리스가에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 이루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과거, 오늘, 미래 이 3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늦게 시작했지만 늦더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자고 빨리 일어날게요. 자, 이 비밀이 있다라면요. 이 비밀이 있다라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요. 가장 큰 응답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 주신 그대로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시험 들었고 교회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면 문제와 시험과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라만 깨닫기만 하면 응답 시작인 겁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뭐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면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망하는 겁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을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저는 말이 많거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99%인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천지한테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 나가서는 불신자하고 경쟁해야 되고 불신자하고 싸워서 거기에서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성공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의 기준, 정확하고 명확한 그 내용을 성경 안에서 찾으시고 성경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지고 그 기준 따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그것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